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사무엘상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결입니다. 단촐하죠. 결. 이제부터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고난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한 레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견뎌가는지를 확인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랑 나는 같은 결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아주 잘 보이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어떤 면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일로 여기는 사람. 군인도 아니고 소년인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내가 군인도 아닌데 알바냐,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낄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잔뜩 화가 나서 군부대 다들면서 아저씨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라면서 갈구던 이유는 그림 보여주시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 군대가 당한 모욕은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할 나의 일로 여긴다. 그런 논리가 머릿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군인들은 다윗과 같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다윗 입장에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야? 근데 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데 그냥 참고 있지? 화가 안 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들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 그냥 두고 볼 수 없던 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레브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개인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해도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만큼은 개인주의가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체주의도 잘못된 거고 이기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다른 건 개인주의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게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나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게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 일, 그건 저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 그렇죠? 교회의 기쁨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이 일을 남의 일,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일이 되면 교회가 기쁘면 나도 기쁘겠죠. 교회가 슬프면 같이 슬프겠죠. 근데 교회가 나의 일이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구경하고 즐기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은 내가 슬퍼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내가 기뻐할 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은 내가 분노할 일. 이렇게 신앙이 정리된 다윗은 레브까지 강한 사람이다. 이 교회가 우리의 일, 나의 일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과 레브는 좀 별개예요. 그렇죠? 우리의 일인데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부러지지 않는 것까지 가야 돼요. 부러지지 않는 마음. 다윗을 포함한 성경의 인물들은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 당연히 부러지는 때가 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이니까 마음이 무너진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일단 양을 칠 때도 사자든 곰이든 때려 죽일 능력을 악착같이 키워나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봤지만 많은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골리앗을 잡을 수 없었겠죠. 예전에 사울이 왕이던 때에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던 전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다윗이 없었지만 사울 대신 누군가가 크게 활약해서 전쟁을 이긴 적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단 입장에서 아버지 사울을 볼 때 어떨까요? 맨날 악신 들려서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판단도 잘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버리고 하나님께는 계속 죄를 짓는 사울을 보다가 어느 날 다윗이 나타났는데 계속 하나님의 군대를 언급하면서 골리앗까지 죽인 이 다윗을 볼 때 요나단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앞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엄청 애쓰고 엄청 사랑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정도로 다윗을 아낄까요? 뭘 했는데요?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은 다윗을 엄청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요나단과 다윗은 결이 같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은 결이 달라요. 나중에 요나단이 자꾸 사울 왕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아버지인데 왕인데 왕자인데 그런데도 사울 왕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들이지만 사울 왕과 요나단은 결이 다른 거죠. 우리는 사울 왕 같은 존재를 가룟 유다와 비교하면서 신앙을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곧 무엇이다? 도둑이다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나의 것을 하나라도 더 취하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근데 사울 왕은 가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것을 위해 하나님을 팔고 신앙을 팔아요. 그래서 진짜가 되어야만 진짜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결이니까요. 결국 결이 중요해요.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진짜를 알아봅니다. 진짜의 결에 서야 진짜들이 좋아 보여요. 가짜의 곁에 선 사람을 볼 때 진짜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저는 미국을 다녀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의 주 도시들을 다 외운 다음에 미국에 살다 온 척을 해도 막 영어를 기깔나게 해도 진짜 살아본 사람이 아는 그 문화는 제가 모르겠죠. 그러면 미국 안 가본 사람은 제가 속일 수 있어도 진짜 미국 다녀온 사람은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온 사람과 자신의 이득과 즐길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척, 하나님 나라 살아본 척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 당시 철기가 귀해요. 이스라엘은 철기 시대 도입부라 아직 초입이라서 이제 철기가 귀해요. 그런데 왕자가 겉옷과 군복과 무기를 줍니다. 그건 정말 너를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결이야. 대화를 했는데 집에 안 보내고 싶을 정도로 집에 못 가게 하고 하루 자고 가라. 우리 더 대화하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너는 진짜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무지 결이 안 맞네. 이제 다윗이라는 최종의 장수를 이제 사울이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여기저기 많은 전쟁에 파견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려요. 그걸 보고 여인들이 이제 악기를 가져와서 노래를 불러요. 18장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또 악기가 나왔으니까 좀 볼까요?
성경에 악기가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성경에 아직 영상 안 볼 거예요. 여기 성경에 소고는 원어로 토프라 그래요. 토프. 근데 이 토프를 히브리어로 검색하면 저 드럼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드럼을 처음 가져올 때 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계에서나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동물 가죽을 씌운 북이 여기 나오는 토프가 맞습니다. 어디 가는 그냥 북이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이 이스라엘 전통 악기인 그 미리암의 토프라는 악기의 연주를 한 10초 정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초 보여드린 거 있죠? 2분 15초부터. (2분 15초) 거기 돼요? 한 중간쯤 틀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틀라는 데를 트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그 특유의 중동 음악의 그 뱀 나오겠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 음악이 교회의 전통성 있는 음악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전통을 따지면 이런 중동식 음악이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네, 이게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이상한 걸 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적 장르를 따지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들이 경쇠를 가지고 왔다는데 이게 무슨 악기인지 지금까지 전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당시 집단으로 나와서 음악을 할 때 멜로디보다는 리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근데 타악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특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할 때 뭘 들으면서 진군하죠? 북소리를 들으면서 진군하죠. 땅이든 배 위에서는 북을 두들겨요. 이스라엘 악기 관련돼서 좀 많은 영상을 봤는데 이 타악기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성들이 이런 북을 들고 나와서 방금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뭐 발라드로 사울은 천천히요 해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이 가사 그대로 아까 보신 그 북을 수십 명이 나와서 치면서 부르는 그걸 들으면 사울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그냥 사람 대놓고 미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있는 다윗은 또 어떨까요? 엄청 민망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걸 굉장히 불안한 일이 생긴 거죠. 쿵쿵쿵.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보다는 다윗이 짱이다. 쿵쿵쿵. 사울이 아니라 저라도 이건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세상이 사울을 억까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처럼 그래도 이 여성들처럼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그죠? 듣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뭐 다윗이 나보다 잘하니까 이 나라도 다윗이 먹겠네. 그죠? 충청도식 돌려가기. 그 이후에 또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면서 음악 치료를 하는데 사울이 갑자기 창을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창을 들고 다윗한테 던져요. 그래서 다윗이 피합니다.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나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했더니 다윗에게 갔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신비주의자들이나 어떤 신비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악령을 무조건 내어쫓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16장에서는 한번 내어쫓았는데 18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창에 맞아서.
그날따라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역시 이럴 때는 더 불러불러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악령이 쫓겨날까요? 그럴 리가요. 다윗이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서 사울의 악령을 이긴 게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능력 있는 치유는 본인이 당사자가 하나님을 찾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야지 대단한 누군가가 건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힘들면 예배를 드리러 내 발로 직접 나아가야만 해요. 하지만 사울은 어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누가 해주겠지, 다윗이 수금 켜면 낫겠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날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된 승리로 한 1000명 정도를 이끄는 병사의 부대의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지혜롭게 승리하는데 이를 두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걸 보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했다. 다윗은 계속 최전방에 나가서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사울 입장에서 이 꼬라지들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안 되겠어요. 막 유행가처럼 불러시키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근데 아까 그런 음악으로, 그죠?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18장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 말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죠. 나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그죠? 이렇게까지 다윗이 인기가 많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윗을 죽이면. 그래서 국민적인 나쁜 왕 하고 싶진 않으니까 전쟁에 내보내서 다윗을 죽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내 딸을 너희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해요. 지금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하여 라면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래요. 쥐가 여호와입니까?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이 은근히 여호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시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팔고 있어요. 그것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신앙도 팔고 자기 딸도 내어줍니다. 이를 도둑이라. 신앙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도둑이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고 제가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계속 밀어붙여요. 니 내 사위해라 라고 했는데 골리앗 잡을 때도 이게 왕의 사위가 된다고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할 날이 되어가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다윗이 장가갈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옷은 어떻게 입고 또 결혼식 예절은 뭐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18장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다윗이랑 결혼하기로 했던 사울의 딸을 갑자기 다른 집안에 시집 보냅니다. 다윗이랑 결혼 안 시켜요. 그 시기에 바로 다른 남자랑 결혼시킵니다. 아니 왜요? 사울이 정신이 나가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사울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행동들이 대부분 미친 짓인데 정치적인 것만큼은 천재적인 발상을 합니다. 정치적인 행동들은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결혼 직전에 딸을 다른 집안에 결혼시킨 것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윗을 깎아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윗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보냈겠지. 다윗이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갑자기 파혼을 시킨 거겠지. 그거 외에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 다윗이 결혼한다니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걸 사울 왕이 깨부수면서 다윗을 깎아내렸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울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삼습니다. 히브리어로 모하르라고 해서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이게 남편 쪽에서 아내 쪽 경제나 지위 수준에 맞춰서 내야 되는 일정 금액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인도 아니고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평범한 군인 월급 모아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전에 결혼 못한 이유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하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기로 했던 여성을 다른 데 시집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참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왕의 지참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무올라 지역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내가 다 가졌는데 나는 가난하지, 나는 군인이지. 근데 갑자기 또 사울이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일 났다. 사울이 결혼시키려는 걸 거절하면 왕명을 거절하는 거고, 그렇다고 지참금을 내지 못하면 또 사울이 나를 계속 괴롭힐 거고, 라면서 다윗 멘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평판도 깎이고 멘탈도 깎여내리는 아주 천재적인 전략을 사울이 쓴 거죠. 머리가 좋아요. 그때 사울 왕이 또 은밀히 뭐라고 하냐면 난 은밀히 전달합니다. 나는 다른 지참금 필요 없어. 나 너한테 돈 바라지 않아. 블레셋 군사 100명의 표피만 잘라 라고 합니다. 표피가 좀 말하기 그런데 그 남성들의 그 포경 수술할 때 자르는 살부예요. 아무튼 다윗 입장에서 이건 명분이 없어요.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라고 대놓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흘린 거거든요. 비밀리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와서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다윗이 그냥 블레셋으로 쳐들어가면 이거 일 잘못 꼬이면 다윗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겨도 갑자기 블레셋에서 국제 전면전으로 부딪히면 그러면 왜 문제 일으켰냐고 또 다윗이 그 원망을 짊어져야 돼요. 근거 없이 다윗이 왕명도 아닌데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벌린 거니까 다윗이 책임져야 돼요. 이겨도. 사울이 머리를 아주 잘 쓴 거죠. 아주 악하지만 악령에 시달린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고단수의 수를 뒀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도 팝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약속한 결혼 시기쯤에 무슨 방법을 쓰냐면 아까 사울이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200개를 잘라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져와야 되는 것보다 2배로 100개를 더 잘라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울은 표피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표피가 좀 얇네.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충분히 많이 가져왔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복수하러 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2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죠. 그래서 시체를 살펴보는데 갑옷 벗기고 시체를 살펴보는데 표피가 200개가 잘렸어요. 다 잘렸어요. 이 광경을 보면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악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좀 과한 면이 있죠. 100개를 잘라오려 했는데 2배를 잘라가잖아요. 종종 다윗에게서 이렇게 좀 과하게 일 처리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남성의 표피 200개를 딱 200개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람 살점, 죽은 사람 살점 200개가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데 그로테스크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도 그렇죠. 그 파병 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 보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200명의 시체에서 표피를 잘라오질 않나. 그걸 또 사울이 확인을 하는데 혼자 확인했겠습니까? 많은 신하들과 봤겠죠. 200개의 사람의 살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결혼 조건이라는 왕이나 그걸 가져온 예비 사위나 그걸 지켜봐야 되는 신하들이나 이 왕궁이 살얼음 판이에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뭐 하나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게 정치죠. 밖에서 보기엔 한도 끝도 없이 밝고 좋아 보이고 맛있는 거 먹지만 그 내면에는 얼마나 치열한 암투들이 존재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죠? 결이 안 맞아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결이 될까요? 28절부터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악령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라고 해야 정상이지만, 나는 다윗이 더욱 두려우니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감정만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사탄이 문제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문제예요. 끝까지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열망이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사람 성향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결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향은 타고나는 게 맞겠죠. 근데 결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저 포함해서 여기 어떤 분도,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결이 안 맞아요. 우리는 성경과 안 맞아요. 타고나게 성경이랑 나는 잘 안 맞아요. 왜냐? 성경이 하라는 거 나랑 너무 안 맞아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다 죄를 짓기를 기뻐하고, 양심에 찔리는 건 싫으면서도 내가 얻고 싶은 건 다 얻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으면서 남들이 나를 싫어할 만한 요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런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면서 떼를 쓰고,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은 그러셔야 된다고 억지 부릴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결이 맞게 된 걸까요? 우리는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변화. 그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 내면의 사람을 계속 새롭게 거룩하게 바꿔나갑니다.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다 보면 당연히 악이 미워지겠죠. 스크린 보여드리면, 결국 성화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골리앗이 미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아저씨들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지가 성화의 관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백날 와서 수금 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빠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 악을 미워하신다는 말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 왜냐?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 알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시에 악인들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적어놨는데, 그 악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나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쟤나 나나 똑같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정작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믿는 척하면서 신앙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같은 신앙인 같고 다 같은 크리스찬 같지만, 다윗이 쭉 살아보니까, 시편에 써 있는 대로 보니까, 다윗이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병에서 느낀 그 특유의 괴리감. 왜 저 아저씨들은 이 사건이 밉지 않지? 신앙이 있다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랑 다 같지 않구나, 다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읽어드려요. 한 5분만 시편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했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시편을 읽어보면 아차 싶으실 거예요. 같은 척하지만 다른 사람, 신앙 있는 척하지만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결이 맞다는 결뜻이 그 나이테의 결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바뀐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 삶의 그 나이테와 그 결이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같은 결. 결이 맞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 취향 이런 것들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이 맞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최고의 취향이 되는 사람끼리 결이 맞아지겠죠.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님인 사람끼리 친해지겠죠. 서로 결이 맞고 하는 말도 비슷한 게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끼리 어떻게 결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은 결들을 만나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수호해 나갈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웅들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험난한 함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